어느 어머니가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학교 걱정, 직장 걱정, 또 친척들 걱정, 사돈의 팔천까지 걱정하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옆에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얼마나 걱정하고 있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는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우리가 참 걱정 의심이 끊일 날이 없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불꽃이 위를 향해 타오르듯이 인간은 고통과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참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 우리 인간은 고통과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언덕에 있는 갈대 같아. 그래가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하도 불고 강풍이 불고 그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그냥 일주일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흔들리는지, 믿음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분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분이 얘기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가 맞는 것 같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또 표현했어요. 우리는 태풍이 부는, 폭풍이 부는 그런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그냥 300단위로 계속 지금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거기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딱 문자가 내가 어떻게 꺼야 될지 몰라서 나눴는데 383명 어제. 그래. 그걸 보고서 또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또 못 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어요. 매일같이 근심 걱정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 학교, 교회, 근심 걱정이 따라할 리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근심 걱정하다고 해결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해결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앉아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염려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 한번 4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란 말은 이 원어상에 메데이스란 단어인데,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난 해야 됩니다, 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근심 걱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송두리째 맡겨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성경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걱정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사냔 말이에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타고 역사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맡겨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딱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내면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안 문제잖아요. 우리 삶의 현안 문제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릴까요? 한 마리가 요즘에 서울에서 4,000원이래. 그러면 2마리면 참새 꼬치 2마리가 8,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지금 8,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도.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검거나 시게 할 수 없잖아요. 머리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노력한다고. 혹시 약을 뿌리면 날지 모르겠지만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노력 가지고 됐으면 다 됐지.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휘거나 꺾거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염색이나 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송두리째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아주 힘이 있는 어떤 과거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힘이 있는 왕들, 제왕들 대단했죠. 그 권력이.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신하들 염려 안 합니다. 근심 걱정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시지 않는 분이 나한테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책임질 수 있어야 맡기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송두리째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정인이라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매일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오만 잡생각이 막 머리를 막 떠다니고 막 일어나지 않는 일 갖다 혼자 상상해가지고 막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 여러분 밥맛이 있겠어요. 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근심 걱정하니까 아버지한테 엎드려가지고 그랬대요.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너 암송해라, 계속 암송해라. 그래서 이걸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을 들고 또 암송하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염려하지 않고 다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평안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머리 막 근심 걱정할 때 머리를 이렇게 잡아 뜯으면 막 한 춤씩 이렇게 손에 잡힐 정도로 뜯어나와, 머리가 뜯겨나오는데 근심 걱정하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머리가 막 뽑혀요. 사실 몸에 막 붉은 반점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우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두리째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 같은 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맨날 죄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거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세상에 어떤 왕의 보좌도 은혜의 보좌라는 보좌가 없어요. 공의의 보좌지.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너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도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바꿔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7장 11절 앞에는 아들을 떠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들, 우리 연세 맞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아들한테는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막 손자 손녀들한테 더 아낌없이 줘요. 요새 보니까 아깝지도 않아 그냥.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건 아까운데 아들한테 딸한테 주는 거는 아들한테 주는 거, 손자 손녀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십자가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아시지요. 그분도 인간의 육체를 꼬셔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 30일, 40일, 50일 작정 기도하세요. 새벽에 작정하면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통성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기도 조금 해놓고서는 기도 응답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간구하며 나간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을 흘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은 가슴에 없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의 문제만 생각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 그래. 그럼 우리 주님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냔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주님 붙잡는 게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욕심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채우고 기도하셔야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여운학 장로님 지금은 연세가 많아요. 80이 넘으셔서 고령이신데, 이분이 귀장문화사, 귀장출판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건물을 크게 세우시면서 맨 위에다가 큰 간판을 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찍어놓은 게 있던데, 제가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밤에 찍은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따라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붙여놨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똑같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귀장문화사, 이 귀장출판사를 세운 여운학 장로님께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큰 대형 간판들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고 밭에 있고 논에 있고 막 화려한 광고들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학교 광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렇게 대형 간판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귀장문화사를 세우면서 맨 꼭대기에다가 이 큰 간판을 이렇게 밤에 또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달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달아나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러다 6개월 후에 이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걸 1996년도에 세웠는데, 그 후에 이제 지난 다음에 IMF가 터졌잖아요.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위로받았대. 외환위기 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부흥회 때 간증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간판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혼자 막 근심 걱정하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옆에 와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였나 봐요. 와, 걱정하노, 기도할 수 있는데. 양재동 가봐라, 내가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래. 안 믿는 친구가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더래. 거기에 왜 걱정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워서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놔야 돼. 여러분, 걱정, 근심의 치료약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치료약은 기도야. 우리 장로님 중에 약사가 계시잖아요. 그 병에 맞게 약을 제조해 줘야 돼요. 근데 걱정, 근심의 약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걱정, 근심이 점점 늘어나.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걱정, 근심이 사라져. 기도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기도하는 걸 보고 대신들이 다니엘을 사자고에 집어넣으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공문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돌리라고 했어요.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엎드렸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 전부 다 초토화돼가지고 자기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을 이제 보니까 아마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것 같은데 지역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문둥이 4사람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갔습니다.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크게 왕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이 고침받았지 않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만 깨끗하게 치료된 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 안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 안 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아이 싫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나 타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고 사는 분 많아요. 그렇지 않들.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 뜻이다 이런데도 나 싫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감사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 안 일어났어요. 근데 돌문 옮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나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보면 감사기도를 하세요. 오비용녀의 기적을 행할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앞에 살해하시더니 이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성찬식 할 때도 감사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늘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하시고 감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질문할게요. 코로나가 지금 300몇 명씩 터지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고, 또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세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 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당 못할 거 주시지 않는구나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할 길도 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시지 마셔야 돼.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는 온갖 것들, 고난, 역경, 근심 걱정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좋지 않은 모든 일까지, 질병까지, 심지어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까지, 또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워하는 일들까지, 그것까지도 다 합해가지고 종합해서 선을 이루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란 말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결과가 보기 전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유럽을 갔다가 제패했던 나폴레옹, 그가 나중에 노년에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말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못한다. 6일도 되지 못한다.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못한다.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헬렌 켈렌이 설레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글을 이렇게 쓰는 감각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그 선생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눌하게 말을 조금씩 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근데 언제부터 했느냐? 이 살레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여러분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겠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주님만을 원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평생에 행복하지 하지 않았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나 행복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건 저는 확실한 진리라고 믿어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불행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충만히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의 로마 군대는 최고의 부대죠. 특별히 이 로마 왕궁을 지키는 이 정예 부대가 있어요. 특수 부대죠. 그 부대들이 지킨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지킨다는 단어예요.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 느낌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요. 하나님 평강이 임해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그 평강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아무리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평강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에 우리가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바꿔서, 간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평강이 기도응답의 사안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응답할 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